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인지 아세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알면. 네,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4주간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지난주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고 그 다음 오늘부터 4주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 교회력도 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예수님 왕이시다.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주일이 지난주였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돼서 첫째 주 촛불 하나 켜 있고, 다음 두 번째 주 두 개가 켜 있을 거고, 세 번째 주 세 개가 켜 있을 거고, 네 번째 주 네 개가 켜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대강절의 중요한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기 완성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게 있는지 있겠죠? 지금도? 뭐냐면 운전면허 단기 완성 있어요? 지금도?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그 게시판에 붙어 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단기 완성 운전면허. 뭐 어디 지방에 가면은 3박 4일이면 딴다고, 방학 기간에 따라고, 막 그러한 광고지가 대학교 게시판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그 3박 4일 뭐 이렇게 갔다 온 운전면허 따겠다, 그런 단기 속성, 뭐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원래는 그거 길게 해야 되는 걸 막 축약해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다음날 또 종일 하고 이러면서 뭐 단기 완성 운전면허. 또 길을 가다 보면은 뭐 단기 완성 무슨 영어회화, 단기 완성 뭐 정리, 그 다음에 뭐 여름방학 특강, 뭐 겨울방학 특강, 뭐 수능, 뭐 단기 완성. 그럼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광고 문구에서도 많이 보고, 또 노량진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학원가가 많은 곳에 가면 또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단기 완성이 없습니다. 단기 완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기다림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시간아 와라, 시간아 와라, 도래해라, 이게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훈련의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훈련, 신앙 훈련.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서서히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또 기다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더 성장하겠지, 성숙하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훈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나의 성숙을. 여러분, 이것이 신앙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기다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기다림이죠. 그 기다림 가운데서 뭐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 훈련도 받고 저 훈련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한 기간이 40년. 그들은 40년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면 한 달이면 다 갑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한 달이면 들어가야 있을 그 거리인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오랜 기다림입니까? 신앙생활에서는 그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포기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훈련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거다. 너의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려면 이제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 그 다음 너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이 약속을 75세 때 받았는데 여러분 실제 이루었을 때는 언제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 얼마나 오랜 기다림입니까? 그래서 사실 인간 아브라함도 흔들려가지고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그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본인이 사실은 실수한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또 다른 길로 예비하셔서 결국 이스마엘한테도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또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넌 동방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자녀도 사실은 복을 주신 것이죠. Anyway, 어쨌든 사실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면 끝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걸 이 아브라함도 흔들린 거예요. 중간에 인간인지라. 그 기다림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메시지를 통해서 자녀를 약속하셨고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또 모래같이 해줄 거라고 약속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은 이제 할아버지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도 할머니고 어떻게 아이를 낳지? 성경에 실제 나온 얘기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낳지? 사라도 나는 이미 다 여성으로서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이미 지났다. 사라가 입으로 고백해.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지? 그러니까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다림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이제 40세 때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고 치고 여러분 그 스토리는 알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몇 년 있은 줄 아세요? 40년 있었습니다. 40년. 40년 후에 그러니까 나이 80에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거예요. 너의 백성 이끌고 나와라. 이집트에 가서 다시 가서 너의 백성 이끌고 나와라. 여러분 모세는 40년간 쓰임받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80세에 이끌고 나오고 그 다음 바로 가나안 땅에 갔어요? 못 갔잖아요. 또 40년간 그 광야에서 또 훈련받고 결국에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게 사명이었죠. 여러분 모세는 기다림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인생.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모세하면 막 이집트 왕자였고 그다음 모세하면 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 엄청난 인물로 보지만 그의 인생 대부분은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 계속 기다리고 훈련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훈련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다고요? 아닙니다. 훈련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 특별히 이번 또 대강절 교회력에 딱 명시되어 있는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기예요, 아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와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간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산모는 자녀를 낳은 후에 율법에서 정한 딱 기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서 속죄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의미는
회개입니다.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들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 또 이제 아기를 이제 태어나서 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보이지 못한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서는 죄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아니 왜 속죄제를 왜 드리지? 이렇게 궁금한 분이 있는데요. 제사에 담겨 있는 모든 제사에 담겨 있는 공통된 내용이 속죄입니다. 속죄제만 속죄가 아니라 모든 제사에는 이 속죄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속죄가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죄에 대한 회개. 회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자체가 그냥 죄가 묻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2023년도 신앙에 적용한다면 항상 우리 안에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 우리의 삶에서는 회개. 감사의 예배 가운데서도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축제 예배 가운데서도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가 동반돼야 한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율법이 명시한 대로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이제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태어난 지 40일 정도 되는 갓난 아기셨습니다. 40일 정도 되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겠죠. 정결 예식을 행하려 제물을 갖고 가는데, 제물이 뭐였냐?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둘기 한 쌍. 여러분, 원래 율법에 규정된 제물은 무엇이었냐면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정은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바쳤던 제물이 비둘기 한 쌍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의 한에서는 율법에서 규정된 게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양은 그 당시에도 비쌌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 양 한 마리를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 한 쌍으로 바쳐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의미는 요셉과 마리아가 극빈층에 속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도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이제 아기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향해서 걸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시므온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게 시므온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설명할 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거 한마디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고 넓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요, 항상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말이 경건한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의 이 헬라어 단어가 율라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이 단어조차도 앞에 나온 의와 같이 연결되는 단어로 깨끗함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번역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깨끗한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두려워하는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럼 앞에가 의잖아. 그게 깨끗함이에요. 그럼 뒤를 두려움으로 번역한다면 두 가지가 완성이 되겠죠. 의롭다. 그럼 깨끗하다. 그 다음에 뒤는 이제 경건하다. 이건 두려움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통찰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하죠. 경외.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사실 이 단어가.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단어잖아요. 두렵다? 두렵다? 이게 건강한 상태일까? 두렵다는 게 이제 정말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를 해석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막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를 째려본다. 그때 생겨나는 감정도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라?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엄청 무서워가지고 막 가서 하나님 옆에만 가면 막 맞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덜덜 떨면서 두려워한다? 이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서 생겨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권위적인, 그 권위라는 게 막 무서워서 생기는 권위가 아니라 너무 대단해서 생기는 권위를 가지신 분 있잖아요. 정말 인격이 고매하고 와, 저분은 진짜 성자 같다. 우리가 그런 분 만났을 때 야, 저분 곁에는 진짜 내가 갈 수 없는 저분 정말 대단하다. 그때 이제 생겨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두려움은 막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두려움은 아닐 거라고요. 이건 너무너무 존경해서 사랑하고 존경해서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하나 옛날 말 인용을 했는데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 옛날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승님은 너무 대단한 권위를 지닌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그분 곁에 도저히 나는 못 간다. 그때 생겨나는, 그래서 그림자도 못 받는다. 그 곁에 못 가는 거죠. 그 두려운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은 존경에서 생겨나는 두려움이죠. 감히 내가 못 가, 그 옆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 물리적으로 막 위협이 돼서 벌 받을까봐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어서 그 권위에 내가 눌려서 그 권위에 겸손하게 돼서 생겨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은 이 두 번째 두려움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와, 내가 감히 그분 곁에 갈 수 없다. 와, 하나님 너무 대단한 분입니다. 이 존경의 극치, 클라이막스가 경외라는 거예요. 그때 생겨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현실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두려움과 두 번째 두려움이 이 교차되기도 한다라고 봐요. 현실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두 개가 교차돼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대단한 그 분께 감히 내가 갈 수 없다 생겨나는 그 두려움,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서 그분은 정말 너무 어찌 보면 무서운 부분이 있다. 이 첫 번째 두려움도 그 요소가 들어와야 이 경외가 완성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두려움은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경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더 성장하려면 이 첫 번째 두려움의 요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요소의 두려움도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제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려움과 현실 신앙세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을 두 개를 지금 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두려움은 두 번째 두려움이 맞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서 생겨난 두려움, 이게 맞아요. 그래서 현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은 두 번째 두려움을 바탕으로 첫 번째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밑에서 나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인이 저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그럴 때가 많아요. 게다가 지금 상대주의 사회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속에서 진리는 여러 가지다. 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게 상대주의잖아요. 상대주의예요.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문화사주에서는 소위 이제 똘레랑스, 관용.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좋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다 우리 옳다. 관용하자. 이게 하나의 문화사조잖아요. 똘레랑스라고. 여러분 이런 이제 인문학적인 이제 시각이 사실 인간 사회에서는 필요하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잘못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주의 신앙인데 기독교 신앙은 절대주의 신앙이거든요. 유일한 신앙,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유일한 신앙이죠. 오직 진리는 하나님뿐. 이게 절대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사조와 시대적 문화 반대예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시대적 상황은 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 옳다 이건데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진리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문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문화만 고수하고 살아보세요. 핍박받지.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핍박받잖아요. 야,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 쳐주나? 그러지 않죠? 야 너는 지금 시대에 여기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야 니네 종교만 진리냐? 얼마나 여러분 핍박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주의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타협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인. 이걸 우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사조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대화하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유일한 진리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상대주의 시대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적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 변질되거나 같이 승화되거나 같이 오염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닌지 한번 성찰해 보세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되는 상대주의 문화가 내 신앙 안에서도 들어온 거예요. 이 오염입니다. 오염. 상대주의 문화가 내 신앙생활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시대가 상대주의고 친구들이 다 상대주의 속에 살고 있고 이 사회 문화가 상대주의니까 나도 거기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래도 뭐 되겠죠. 이래도 되겠죠. 그냥 예배 그냥 누워서 해도 되죠. 그냥 바닷가 놀러 가서 거기서 유튜브 켜놓고 예배드리면 되죠. 이게 뭐예요? 상대주의 아니에요? 신앙의 관계에서도 상대주의.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하나님 믿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만 해야 돼? 꼭 주일에 여기 교회만 나와야 돼? 꼭 주일에만 예배드려야 돼? 점점 타협하는 거야. 꼭 내가 그냥 주중에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면 안 돼? 그것도 예배지. 이러면 안 돼. 자기 기준을 세워서 상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상대주의 문화 속에 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체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도 해석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저기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자. 이게 극단화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조차도 엄청나게 무례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 아프잖아. 빨리 낫게 해줘야죠.
하나님 저 지금 돈 없다니까요? 돈 주셔야죠. 하나님 저 지금 지금 월세 낼 수가 없는데 빨리 주셔야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주세요 아직도. 하나님 저 지금 수능 봤어요. 이제 지원해요. 저 원하는 대학 있죠? 그 합격시켜 주세요. 합격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자녀라 했는데 엄청난 무례한 기도죠. 여러분 이게 경외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냥 달라는 거지. 이것 주세요. 그냥 나한테 다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스스로 저도 발견하고 여러분도 발견해야 돼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사회 문화가 그렇게 가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두려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생겨난 두려움 플러스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위에 계신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나님은 높임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두려움도 우리의 신앙의 요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져요. 가능해져요. 여러분 기도도 바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는요. 물론 전제입니다. 전제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든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든 떼쓰고 기도하든 뭐하든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부모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지금 이게 원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요? 여러분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부모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 근데 너무 무례해요 우리의 기도가. 이거 주세요. 지금 주세요. 저 괴로워 미치겠다고요. 지금 달라고요. 아니 무슨 다짜고짜 그냥 하나님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그냥 지금 당장 달라. 너무 무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점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기도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얘기하면 저 기다릴게요. 하나님, 이거 참으라면 참을게요. 이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견딜게요. 여러분 이게 경외 아닐까요? 이 경외의 신앙으로 가야 신앙의 성숙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이유는 이 문제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계속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맨날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우습게 보겠어요? 말로는 경외한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우습게 보는 하나님을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쓰신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이에요. 경외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위로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받는 위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된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위로, 회복의 위로, 구원의 위로였어요. 여러분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는 영감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죠. 그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구약 다음 신약으로 연결된 그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대략 400년 가까이 되는데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오랜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 속에 시므온은 살고 있으면서도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어요. 끈기 있게 메시아 오실 거다, 구원자 오실 거다, 그걸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어요.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너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지.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했지. 이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 가서 만나라. 하나님의 딱 응답이 왔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사람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 이제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으니까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그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겠어요? 평생을 기다린 기다림인데 쿵쿵쿵쿵쿵 심장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야, 드디어 메시아를 내 두 눈으로 보는구나. 심장이 얼마나 터질 듯이 뛰었겠습니까? 26절을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사인도 주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너의 두 눈으로 볼 거다. 성령의 응답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이제 그 아기를 안습니다. 그 평생을 기다린 그 메시아를 안게 됐죠. 두 눈으로 보고 두 팔로 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 주제여 주님,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보면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봤어요. 이는 만민 중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빛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을 주시는 분. 이분이 온 인류의, 이방인 포함하는 온 인류의 메시아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시므온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갈망했으면 하나님이 친히 시므온한테 넌 죽기 전에 너 눈으로 메시아 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도 시므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면서 깨끗한 삶, 말씀 가운데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훈련하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했죠. 기다림의 중요한 의미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생기는 두려움 플러스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 위에 계신다.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는 대상이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시므온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너 참 잘 기다렸다.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확 바꿔보세요. 이 12월이잖아. 이제 2024년도인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적 환경 가운데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절대주의적 신앙을 견지하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기준과 뜻이 강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